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죽을 몸, 산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짧죠? 다시 12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머물겠느냐라는 질문이 질문이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매 기노마이.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봤죠. 문장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설법이라고 하죠. 그죠? 있는 사실 그대로 나열하는 직설법이 있고, 하나는 명령법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하자면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실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12절은 명령이고 또 14절은 다시 직설법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둘이가 하나의 짝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설법 없는 명령법은 율법주의이고요. 그렇게 가게 돼 있고, 또 거꾸로 명령법 없는 직설법만 있으면 무율법주의자로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봐도 11장까지는 쭉 직설법으로 이어져 있고 12절은 다시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직설법과 명령법의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로 직설법을 많이 얘기해요. 그죠? 명령법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스스로 여러분에게 머리가 되어서 하는 그 명령을 들으라고 저는 가급적 명령은 안 하죠. 제가 그럴 권한도 별로 없을 거니와. 아무튼 오늘 본문은 명령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시원하게 본문에 힘을 입어서 명령법으로, 본문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을 때 저 명령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 명령형으로요. 그죠?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좀 원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배하지 개역 개정이 뭐라고 했죠? 지배하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보면 바실레오에서 왕노릇이 더 가까울 것 같긴 한데요. 통치하다. 통치하지 못하게 하다. 뭐가요? 하마르티아, 제가. 그 다음에 뒤에는 뭐냐면 n이 들어가 있어서 n 플러스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헬라에서 역격이면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수단에 쓰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너희 복수니까 이제 너희들의 몸. 근데 이 몸이 어떠한 몸이냐? 형용사죠, 그죠? 죽을 너희의 몸으로. 그러니까 몸을, 이게 목적격이잖아요.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한다. 어떤 대상이라기보다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너희 죽을 몸으로 제가 왕노릇 하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뉘앙스가 여러분이 좀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참 어려워요, 한국말이. 그죠? 네, 원어로 보면 하여튼 죽을 몸으로 제가 왕노릇 하지 말게 하라. 그런 명령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왕노릇 하는 수단이 바로 뭐냐면 죽을 몸이라는 거죠. 죽을 몸. 이때 몸이라는 게 이제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자주 얘기한 것 같은데, 사르스가 있고 소마가 있는데, 헬라에서 사르스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육신, 살덩어리를 얘기하지만, 이 소마는 그런 살덩이를 뜻하기보다는 일종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몸도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몸이 다르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을 몸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이 되어 있고, 죽을 몸일 수도 있고 산 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죽을 몸 잡몸으로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제가 왕노릇하면 그 몸을 죽을 몸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제가 왕노릇하지 말게 하라. 다시 번역을 하면요, 너희 죽을 몸으로. 그리고 뒤에는 이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또 명령 같잖아요. 근데 본문에서는 명령은 하나예요. 하나의 명령이 뭐냐면 왕노릇하지 말게 하라. 이게 명령형이고요. 뒤에는 그냥 에이스2 부정사로 돼 있어요. 좀 아침부터 그죠? 문법 얘기하니까 머리 아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렵게 했다면.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에이스2 부정사 하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결과의 부정사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에 결과를 낳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에피트미아인데요. 사욕 하니까 저는 국어적으로 잘 안 다가오는데 욕망, 욕심, 탐심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제 에이스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정사 투자 이렇게 붙으면 결과를 나타내는 부정사를 읽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번역을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으로 지배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 죽을 몸으로 제가 왕노릇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은 몸의 욕망들에게 순종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네, 그 얘기예요. 뒤에는 이게 서술이에요. 앞에는 명령이고요. 그죠? 그러면 욕망이란 뭘까?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욕망. 여러분, 욕자, 그죠? 욕망할 때 욕자가, 한자로, 여기 이렇게 써야지나 모르겠네. 아마 될 것 같아. 안 되나? 그냥 카메라 여기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한자 욕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욕자가 그 계곡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 장면이 있고 사람이 그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 욕자예요. 근데 욕자가 뭘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 욕구, 욕심. 이런 단어에 가장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욕자잖아요. 무언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 뒤에 욕자가 들어가면 그걸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욕, 이러면 먹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식욕이고요. 먹는 것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뭔가 부족하면 이게 깨요. 특히 주일날은 뭐가 다 안 됐으면 나를 깨우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작동한 건지 모르지만 오늘 새벽 3시에 깨갖고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카페에 그런 질문 답변 게시판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근데 오늘 본문하고 또 묘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분 질문 보니까 되게, 보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못하고 말씀으로 산다.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원어에는 저 부분이 not but, 즉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인가요? 아니면 not only but also. 왜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많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빵만이 아니라 말씀도 필요해인가요?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죠? 저는 이 질문 보니까 되게 귀엽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면 죄송하지만 아무튼 어쨌든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질문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답을 어떻게 달았냐면 가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이라 그랬죠. 그죠?
요 노모스라는 게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영어로는 언론인데요. 그러니까 not only but also be가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는 not 말하자면 only는 있는 언론, only라기보다는 not 언론 그리고 but 하고 also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떡이라고 했잖아요. 빵이지만 그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also라는 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빵으로만 살 수, 그러니까 빵으로만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also가 들어가면 A하고 B가 같은데 없어갖고 뒤에 이제 말씀을 강조하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본문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빵 하나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본질적인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빵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왜 제가 질문을 굳이 이렇게 인용하냐면, 지금 우리가 에피투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욕구, 욕망 좀 더 나가자는 거죠. 근데 욕구라는 게, 여러분, 욕구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 살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욕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빵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식욕이 없다면, 참, 인생에 살아가는 맛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죠? 우리 집에 누구는 아마 3분의 1은 날아갈 거예요, 그죠?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살아갈 맛에 3분의 1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식욕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욕구를 부정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식욕도 그렇지만, 성욕도 마찬가지. 앞에 성자가 붙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는 망할 거예요. 그죠? 인류가 애들 낳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인구가 전혀 안 늘어나고, 그다음부터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성욕이 없으면 창의력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성욕에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죠?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뭔가를 생각할 에너지도 없고, 그죠? 하다못해 여러분 꽃들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꽃이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 화려한 이유가 뭐겠어요? 속된 말로? 꼬시기 위한 거죠. 속된 말로, 그죠? 꼬시기 위한 거죠. 누굴요? 나비나 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화려한 색깔을 바란다는 얘기죠. 왜 유혹하겠습니까? 자기 씨를 나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기본이 되는 욕구가 그래서 성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욕이라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에피투미아가 그 욕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우스갯소리로 여자는 사랑해 이 말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남자는요? 남자는 뭐 잘한다, 자기 최고야 이러면 그냥 되게 좋아하죠. 그죠? 여러분, 애들 같잖아요. 근데 남자는 인정의 욕구를 이렇게 좋아한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욕구 자체를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의 기본 방식이니까, 그죠? 만약에 이러한 욕구를 부정하면 그게 이제 금욕주의라는 형태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금욕주의에 들어간 거예요. 금욕. 무조건 이러한 욕구들은 나쁜 거예요. 성도 나쁜 거고 심지어는, 그죠?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게 다 세속적인 거예요. 나쁜 거가 되죠.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빨간 옷도 못 입고 오게 한대요. 그죠? 여기는 빨간 옷이 없네요.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죠? 빨간 옷 입고 와도 그거는 사탄이 꼬심에 넘어간, 진짜 교회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미니스커트 입고 와도, 회초리로 때리는 그런 교회도 있기도 하고요. 그죠?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모든 것들, 술, 담배, 노래방, 영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춤, 모든 게 다 세속적인 거죠. 모든 게 부정적이고, 금해야 될 거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욕구 자체를 부정하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는 균형적인 시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갖길 원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피티미아가 뭐냐? 이게 욕망, 욕구 이런 것과 좀 대비되기 위해서 그걸로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냥 탐심이라고 일단은 해볼까요? 탐심.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여기 욕심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립니다. 18절이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욕심을 얘기하고요. 그죠? 에피티미아인데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합니다. 왜 갑자기 율법이 나오냐 이거죠. 그죠? 욕심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욕, 그죠? 성욕,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율법과 관련돼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질문이 든단 말이에요. 왜 율법 아래 있으면, 그걸 왜 탐심이라고 할까? 성경에서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이 뭐냐면,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거야. 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게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 결과물들을 쭉 나열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에 대비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는 육체의 일, 에로곤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뒤에는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성령은 열매로 표현하고 있고, 성령이라는 열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열매로 표현하고 있고, 앞에 쭉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일로 이렇게 표현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정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때 파데마란, 원어는 파데마예요. 고통, 고난, 불행,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에피티미아는 고난, 불행, 탐심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바로 육체의 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육체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 아래 있으면, 탐하게 되어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탐. 그리고 그 탐심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서 가보면 다시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나 탐심은 우상숭배라. 왜 탐심이 우상숭배와 또 관련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또 당연히 해야겠죠. 그죠? 왜 율법 아래 있으면 그게 탐심이고 또 율법 아래 있으면 그게 왜 우상숭배일까? 라는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로마서 본문의 표현대로 의하면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상숭배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우상,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숭배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율법과 영을 대조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탐심이라고 하는데 이 탐심에 대해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도 에피티미아인데요. 안목의 탐심.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탐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재된 욕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탐심을 최초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창세기 3장에도 요 탐심을 선악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창세기 다시 가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자가요. 창세기 3장 6절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나무는 말하자면 탐스러운 나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근데 이 나무를 창세기 3장에서 뭐하고 이렇게 대비하냐면 생명나무와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이 나무는 또 율법을 상징하고요. 그죠? 그래서 생명이 아닌 율법을 탐하더라 이 여자가요. 그죠? 그리고 그게 심지어는 지혜로워 보이더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를 탐하더라.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탐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아닌 다른 것을 택하면 그걸 보고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에서도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때 두 주인은 물질과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대표로 물질이 등장을 한 건데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다른 주인,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 하면 여러분 천하대장군 이렇게 뭐 앞에 아니면 여러분 뭐죠? 무슨 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를 우상숭배. 그것도 우상숭배 한 뭐 조금 수준이 낮은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비나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 좀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왜 그게 탐심일까? 왜 그게 우상숭배일까? 왜 그게 간음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풀어준 게 출애굽기 32장이라고 저희가 함께 본 것 같아요. 그죠? 둘이 구조도 그렇고요. 그죠? 앞에 첫째 말씀, 마지막 말씀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스라엘의 그 금송아 사건이 중간에 있는데요. 너무나 여러 면에서 닮아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또 본질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그거는 우상숭배고 그건 간음이다라는 거를 출애굽기 32장에서 다시 하긴 하는 거잖아요. 둘 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그리고 있고 둘 다 탐심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탐심은 말 그대로 국어 사전으로 그대로 말하면 무언가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 탐한다는 건 왜 언제 탐하겠어요? 자기가 뭔가 없다고 없는 것을 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없는 것을 탐하게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로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뭘 섬기냐?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섬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우상이 되더라는 거죠. 뭐 자기 눈에 돈이 말하자면 제일 좋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돈을 쫓을 것이고요. 그죠? 또 뭐 성이 좋은 것으로 느껴진다면 성을 쫓을 것이고요. 뭐 하다못해 먹는 것도 그죠? 먹는 것을 쫓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게 또 우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빵으로만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빵으로만 사는 거. 빵으로만 사는데 그게 성경에서는 기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먹긴 먹는데 말이죠. 근데 이러한 존재의 말씀이 들어가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기근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탐한다는 거는 뭔가 자기가 없어서 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소개하고 있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탐심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을 성경에서는 뭐로 소개하고 있냐면 그게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지면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하나의 노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10월의 어느 마지막 멋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인데 한번 제가 살짝 읽어 드릴게요.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이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엇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제가 될 테니까. 이거 뭐 결혼식장에서도 많이 불리는 그런 노래죠. 물론 이때에 너는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남자의 경우는 어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 것 같아, 그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으니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하고 이제 바람 한 점에도 막 사랑이 가득한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널 만났으니까 이제 너무 기쁜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소원이 없다라는 거죠. 널 두고 다른 걸 생각하면 나는 그게 나한테는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너를 만난 게 나에게는 행복이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인데 그 안에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제가 될 테니까. 뒤에도 이제 가사가 쭉 아름다운 가사들이 쭉 나오는데 얘기죠.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이 없어 바람은 제가 돼. 이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죠? 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한 여일 만나도 이런데, 그죠, 여러분? 요런 고백이 몇 개월 가나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우리 진달래공원 갔더니, 아름다운 드레스 입고, 그죠? 멋있어가지고 그냥 진달래 옆에 드레스 탁 찍는데, 옆에 어떤 한 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초를 치는 것 같죠. 고생 시작이구나, 그죠? 그래서 살아봤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 하시려고 있지만, 참 구름을 떠다니는 것 같죠? 한 여인을 만나면, 그죠?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그러면 그게 몇 개월이나 가는지, 그죠? 뭐 음식을 잘하면 3년은 간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사람의 바람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면서 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정말, 최고로 좋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라지 않는 그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소유해야 가장 가치 있는 걸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다른 가치를 비교가 안 돼요. 자기 안에 가장 소중한 보석이 있어야 다른 거하고 이렇게 비교가 안 되면서 탐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가장 좋은 것이 안에 있는데, 바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식욕, 성욕,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거가 다, 더 이상 탐의 대상이 아니라, 바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감사한 거죠. 여기 바람 한 점에도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죠? 모든 게 감사가 되지 그걸 예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숭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바람의 향기도 달라지는 걸 여러분 느낍니까? 언제 그런 느낀 적 없어요? 바람의 향기가 달라지는 느낌이 없나? 있을 텐데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피투미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이구나. 사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에피투미아에게 노출돼 있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또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를 하고 그게 모든 것으로 알고 그걸 탐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대끼고 살고 또 여러분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탐을 자랑하잖아요. 그 탐이 뭐겠어요? 예를 들면 자식 자랑, 그죠? 남편 자랑, 돈 자랑, 그죠? 아니면 명예 자랑, 만나서 하는 얘기들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뭐를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지, 뭐가 주제인지. 자기가 뭔가 바라는 것을 뭐 성취한 거를 굉장히 자랑하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탐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천국도 마찬가지고요. 천국을 어떻게 탐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뭐 면류관도 그죠? 좋은 면류관 쓰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좀 더 좋은 면류관, 지푸라기 면류관이 아니라 그죠? 금으로 된 화려한 면류관을 종교인들도 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상숭배래요, 여러분. 면류관을 막 바라고 뭔가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그거를 죽을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 이 몸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을 담고 있는 몸은 산몸이라고 그래요, 산몸.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산 몸이 되었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이미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부활이라는 거죠. 제가 왜 또 이 부활이라는 얘기 하냐면 오늘이 바로 부활 절이기 때문이죠, 그죠? 절. 사람들이 이게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자면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절 절기는 지키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에 부활하는지 또 부활의 의미는 뭔지 정말 참된 고민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이맘때면 그죠? 절기를 지킨다는 거죠. 의미를 모르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왔던 행적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스라엘이 안식일의 의미도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그거에 대한 싸움 아닙니까? 공간보고서 가만히 보세요. 보면 본질 아닌 것으로 뭔가 뭐죠? 우상숭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계속 싸우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냐는 얘기죠. 너무 닮아 있어도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 전해야 할 복음이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아니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해서 안전하면 어제 절기로 만들어서 그죠? 그때만 이렇게 부활을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것도 뭐 고난도요, 그죠? 고난 주간이었어요. 여러분 알지 뭐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죠? 그래서 함께 이제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이제 금식도 하고 그죠? 미디어도 끊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좋아요. 뭐. 근데 또 그거 지나면 또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막 즐길 거 아니에요, 또 그죠? 고난 이제 끝났으니까 그죠? 1년에 한 번만 이 죽음과 부활을 기린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어찌나 바쁜지요, 그죠? 저도 어제 친구 하나 만났는데 일찍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냐니까 내일 새벽에 어디 모인데 일찍 자야 된대.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한 몇 달을 뭐 목이 다셔가면서 몸살 앓으면서 내가 그래서 농담을 했어요. 야, 너 목사보다 바쁘다. 왜 이렇게 바쁘냐? 엄청 바빠요, 성도님들이. 그냥. 오늘 표현에 의하면 왕노릇이라는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왕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왕노릇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게 진정한 부활인데 그리고 그가 왕노릇하면 나의 몸이 더 이상 죽을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건데 그 죽을 몸이 그렇게 부활을 기념하면 기념만 해서 되겠냐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의미도 모르고 어쩌면 우상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자체가 그렇게 되면 그죠?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으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상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어지네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까 11절에는 이제 12절에는 몸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죠? 지금은 이제 지체라고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몸이 중립적이듯이 이 지체도 또한 중립적인데요. 오늘 표현에 의하면 이 지체가 멜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13절에 뭐라 하면 불의의 무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르게 쓰이면 그게 의의 무기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여러분 무기란 뭐예요? 무기란 전쟁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무기가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게 내준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말하자면 지금 죄를 하나님과 반대 개념으로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로마서에서 지금 죄에게 무기를 내어준다는 건 적군에게 말하자면 무기를 내어주는 거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무기가 적에게 넘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도의 몸이 여러분의 몸이 병기가 된다는 사실을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몸이 병기로 내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를 하나님이 군사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군사가 어떻게 적군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느냐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니 죄라는 왕위에서 해방되었어요. 로마서에서는 그게 이제 이렇게 요쪽 나라에서 완전히 요쪽 나라로 옮긴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요쪽 나라에 투항한 군사가 다시 어떻게 해? 여기 다시 돌아가갖고 여기 편에 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바뀐 거예요. 왕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없는 소름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 민족도 그렇고 그죠? 이스라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아래에 있었을 때 그 나라가 로마에게 예속되어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죠?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잘 알잖아요. 그 일본 아래에 있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그죠? 이 땅을 밟고 살긴 살죠. 먹을 거 먹고 사는데 얼마나 서러운지 그죠? 근데 그로부터 해방됐을 때 뭐라 그래요?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너무나 기쁜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독립 만세 만세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왕을 찾았던 거 아니에요? 그걸 해방이라고 한다고요. 해방됐을 때 자유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유한 지체는 똑같은 지체 때 이제 전혀 다른 곳에 쓰인다는 거죠. 의의 병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이제 욕자 얘기하면서 가장 그냥 가장 기본적이죠. 식욕, 성욕 뭐 이런 모든 욕구들이 그것도 걔가 최고의 우상이 돼서 섬기는 게 아니라 지배한다는 거지. 이제 왕노릇한다는 거. 성도가 왕노릇한다는 거는 그런 것조차도 지배한다는 거죠. 이러한 자는 그래서 삼몸이라고 하고 삼몸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있다. 자유도 어떠한 자유가 아니라 대한독립 만세만큼 버거울 만큼 새로운 자유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자유를, 이러한 새로운 자유를 가지고 뭘 할 거냐라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거기에 해당 내용들이 명령법으로 성경에서는 나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이렇게 유사한 내용들이 이렇게 병치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롭잖아 이제 그죠?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를 오해해서요, 그죠, 여러분?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저도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그 간음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전에서 나오는 그런 살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도적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전적에 누구나 알고 있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그런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거를 듣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간음 괜찮네? 살인 괜찮네? 또 도둑질 괜찮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제가 살인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살인은 괜찮으니까 살인 여러분 마음 놓고 살인하십시오. 마음 놓고 도둑질 하십시오. 마음 놓고 간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아니, 만약에 그렇게 들었다면 저는 다시, 제 메시지 다시 봐야죠. 그죠? 근데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니까, 간음해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하고 싶은 불륜, 이제 마음껏 하는 거죠. 마음껏 하는 거죠. 도둑질도 마음껏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가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제 용서를 담보로 해서 마음껏. 11조도 그렇잖아요. 11조 없다 이러니까. 그래, 좋네, 이제. 교회 다녀도. 내가 돈 들어갈 일 없네. 그래, 지금부터, 저축이나 시큰하자.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형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도 필요 없네. 그런 사람들은 또 찬양도 필요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필요 없죠, 나중에는. 그걸 뭐냐면, 나중에는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무율법주의까지 간다는 거죠. 무슨 일에서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자유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사랑교회는 복음을 강조해요. 강조한다는 거는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비중을 얘기하고, 진료도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워낙 이쪽에 말하자면 율법주의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반대를 그냥 이렇게 조장한다? 그렇게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좀 얘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꼭 보면 얘기하다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왕노릇해야 되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거기서부터 자유로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지배해야 되잖아요. 성도 마찬가지로. 술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술을 탐하는 게 아니라 술도 여러분 지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지 못하면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술독에 빠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지배해야죠. 아까 무슨 욕 이런 게 하나님이 다, 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잘 마셨는데, 그죠? 포도주도 있는데. 또 지배해야죠. 뒤에서 이제 더 나올 얘기지만요. 로마서 12장에서도 더 나올 얘기지만, 우리가 탐닉하게 되면 그거로부터 헤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는 술 먹으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되지. 기준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웃들에게 있잖아요. 그 이웃들에게 말도 못할 상처를 줄 그런 거라면 절대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지배를 해야 돼요. 왕노릇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들은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그냥 마약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린 자유해요. 어디 형식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여러분 부활절 해도 여러분 새벽에 해서 저기 역에 모이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부활이 없습니까, 여러분? 응?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을 없앤 것이지 본질을 없앤 게 아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형식을 없앤 것이 기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그러죠. 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요즘 재정이 없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할까봐 참 재정이 없죠. 뭐 언제는 있었나. 근데 그걸 제가 의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재정이 없으면 저는 다른 일 하면 그만이죠, 뭐. 그죠? 아니면, 부업을 해가면서 말씀 전하면 그만이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는 알 거 아니에요. 뭐가 내가 육체의 기회로 삼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다시 율법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본질이 무언가를 우리가 항상 좀, 체크하자는 거죠. 다시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지금 쭉 나오는 얘기들이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율법 아래 있으면 이렇게 이걸로 될까요, 그죠? 뭐 쭉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죠?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거는 그 다른 말로 죄 아래 있다라는 말과도 똑같이 쓰고 뭔가 다른 왕 아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 뭘 해도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장 쉽게 얘기해서 술 문제만 해도 율법 아래 있으면 이상하게 그게 걔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앞뒤로 이 얘기 아까 본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문을 자세하게 보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종노릇 하라. 그 사랑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종노릇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몸이다, 산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노릇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서신서 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뭐 되고 말고도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중간에 얘기를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보세요. 중심 내용은 뭐 착하게 살자 이거 아니에요. 중심 내용은 할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중심 주제는 이건데 꼭 요거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좀 더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하나님께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목적격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요, 여러분?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너는 너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직설적으로 그가 나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땅히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고린도서 6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진짜 산몸인가? 성전인가? 그 성전인 내가 어떻게 저의 적군과 함께 그쪽 무기를 들고 싸우느냐 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병기고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면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뭐 너희 지체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드릴 거예요? 갖다 바칠 거예요? 드리다라는 게 파라디데미를 쓰고 있는데요. 저 함께, 히스테미, 옆에 서 있다. 그러니까 함께 서 있다라는 거죠. 아까 영광을 돌리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 똑같이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서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까 이제 군사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죄 옆에 서 있으면 죄의 군사가 되는데 하나님 옆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거죠. 그죠? 누구의 군사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군사로 표현하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많은데 딱 하나만 볼게요. 그냥 다 생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이것도 군사 용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노릇으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네. 근데 제 옆에 나란히 서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나란히 서라. 명령 과거로 되어 있어요. 명령 과거면 완성을 전제로 한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서라. 대적하는 쪽에 서지 말고 그거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제 초두에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한 것 같아요. 그죠? 12절은 명령법으로 시작을 해서 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명령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부담으로 또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이상해 사람은. 그죠? 또 명령하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또 얘기 한 번 더 해줘요. 그래서 14절에 뭐냐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건 또 명령이 아니에요. 직설법이에요. 제가 너희를 통치하지 못할 거예요. 앞에서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여기서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은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이건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직설법은 약속이에요. 근데 명령법은 약속과 항상 함께 주어지는 명령이지 그냥 명령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언약, 10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두 개의 짝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그거 문장 형태도 그렇잖아요. 그죠? 미완료로 되어 있고 직설 미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명령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앞에 직설법이 없는 명령이 없어요. 항상 배경이 주어지고 명령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는 거죠. 명령과 약속도 결국은 하나고 약속 없는 명령은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4절은 너희를 통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은혜 아래에 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면 제가 너희를 통치하지 못한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제가 통치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 통치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이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성이전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예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법을 따르는 거고 새로운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공중으로 붕 뜨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붕 떠서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그걸 이제 아예 좋은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또 하나는 부부 관계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죠. 율법은 정죄를 해요. 죄를 깨닫게 하고 범죄를 더하게 하고. 근데 은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권능, 세력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시대를 옛 시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제 새 시대가 왔대요. 이 새 시대는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거죠. 진리가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떠나보냈다. 그걸 죄 용서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죄의 왕노릇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명령도. 말하자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지 말라 얘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애굽에서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비유했던 왕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그죠? 야, 왕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하지 않을까요? 그죠? 바보잖아요. 거지같이 살면. 그런 사람들에게 왕답게 살라 이게 명령이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 물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막 그 물에 허적대고 있는데 야 헤엄쳐나와 이러면 헤엄 못 치니까 물에서 그러고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너 헤엄쳐나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 능력을 가진 자에게 그 능력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으면 새로운 통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다못해 기본적인 욕구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무엇을 위해서 쓰냐는 것. 뒤에 가서 쭉 로마서 12장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그 욕구를 이웃 사랑에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지배 아닙니까? 그죠? 식욕이 아름다워지고 성욕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술도 여러분 이웃사랑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웃사랑에 순종하지 못하는 술이라면 안 해야죠. 그죠?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은사를 만났어요. 한 10년 만에 만났어요. 은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야, 술 한잔 해. 해갖고 나 잔을 주는데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못 먹습니다. 그럼 그 은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기독교인 더럽네. 뭐 이런 효도 모르는 쌍놈의 자식.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한 잔 받고, 그죠? 그 선생님하고, 응?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복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배한다는 게 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아주 단적인 예로 술로 얘기한 건데, 목사님 술 되게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빠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게 제 문제로 이렇게, 물론 우리 한국 문화는 워낙 음주 문화가, 그죠? 2차, 3차, 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교사님들이 아예 그냥 단주를 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독일이 그러면은 믿음이 더 없습니까? 거기는 맥주 마시면서 예배 드리는데, 왜 본질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이래야 되니 저래야 돼 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 맞추니까 아예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거지만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여러분에게. 뭐든 간에 먹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먹을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먹는다 하면 속에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이렇게 숨겨 먹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것도 그냥 소주는 죄 같으니까 포도주만 해갖고, 혼자 성찬식 하는 것처럼 이렇게 먹는, 그게 탐입니까? 아니면, 뭘 위해서 그걸 순종하냐 이거예요. 하도 오해가 많아서, 그죠?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그 욕을 억지로 참는 게,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금욕주의로 간다고요, 금욕주의로. 그러니까 율법주의하고 금욕주의는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금욕주의하고 전혀 반대가 뭐 방탕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뭐 무율법주의, 계시록 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하여튼 희한해요. 딱 두 가지로 가요. 하나는 짬해야 된다 이러고, 하나는 마음끝을 내라. 뭐 우리는 다 천사다. 다 동성애도 좋다. 뭐 그렇잖아요. 옷 빨개 벗고 다니고 뭐 날. 뒤에 이제 로마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또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잘 우리 하나 사람은 도덕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도덕 얘기 언제 하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도덕 아래에 있습니까? 누가 농담 아니면 진담 비슷하게 이렇게 세상 쪽팔리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의 도덕이 세상 도덕보다 아래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특별히 말씀을 전한 자는 무서워. 그러니까 되게 연약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제가 전하는 복음이 뭐라자면 이렇게 훼손될까 봐라도 함부로 그런 위치가, 그래서 난 여러분이면 좋겠어. 그러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기준은 이웃에게 있고 이웃 사랑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사랑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오는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모든 게 절기로 바꿔야 되고요. 그죠? 그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 안 하면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세요. 그거 하려고 오셨는지, 이상하게 오히려 또 반기를 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 다 금식하는데 여기는 금식 안 하고 있고, 그죠? 지금으로 가면 다 남들 막 부활절 들어갖고 저 새벽에 저쪽 역전에 가서 찬양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계란도 하나 안 삶고 이러면. 그럼 계란 삶는 게 여러분 기독교에서 나왔습니까? 솔직한 얘기를 이게 저기 이방신기죠? 이스타에서 나온 거죠. 의미는 좋죠. 누가 뭐래요. 많이 삶아 드세요. 근데 뭐 난 평소에 맨날 먹으니까 맨날 부활절이지 뭐. 안 그래요? 꼭 계란을 삶아야 부활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니까 말이죠.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뒤에 이제 7장에서도 결혼 얘기 나오지만, 여러분 결혼을 하면 자신을 미혼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죠? 아니, 여러분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혼이라고 생각하지 미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기혼자하고 미혼자는 다른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 하잖아요. 기혼자란 말이에요. 그럼 기혼자하고 미혼자하고 같냐고요? 미혼자는 연애를 해도 그거는 연애가 되잖아. 예를 들면. 근데 기혼자는 연애를 하면 뭐가 돼요, 그게? 불륜되지, 불륜. 그럼 내로남불이라고 하고, 내가 하면 로망스야, 그죠? 난 그 사람 사랑하니까. 좋다 이거야.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옆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 말이죠? 가정이 풍비박살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 한두 사람이 난리 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자유를 얘기한다고 얘기해. 여기서, 저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오히려 굉장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혼자는 기혼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유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어요. 새로운 종이, 새로운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주인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린 기혼자라는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혼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아빠야. 그러면 아빠의 역할을 하는 거지. 아빠 없을 때처럼, 완전히 생각이 다르잖아요. 기혼자하고 미혼자, 그죠? 그래서 장가를 가야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어른이 된다, 그런 얘기도 하듯이, 그죠?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게 나쁘다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뭔가가 바뀐다고요. 여러분, 부활이랑 우리가 그냥 막 인식론에서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건 뭔가가 바뀌는 거죠. 그죠? 생각 자체가. 우리가 뭐 하나됨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 하나됨을 인식을 하고 살고요. 그런 삶인데, 그죠? 그래서 결코 기노마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유가 가정을 파괴하는 자유냐고요. 그거 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고를 많이 치는 우리인데 하물며 그거 하자고 일부러 복음을 그닥 쓰는 게 복음이냐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사람인데, 그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 사고는 칠 거예요, 그죠? 그걸로 뭐 모든 걸 규정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그거를 막 조장하는 거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그게 로마서 지금 중간에 중요한 얘기 나다가 잠깐 그냥 한번 이렇게 딱 첨가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산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안에 있기 때문에 산몸이라고요, 산몸. 그래서 여러분은 자연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이제 제가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잘 알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가 통치해 나가요. 식욕이든 성욕이든 다 생명이 여러분을 주관해 나가죠. 그거를 뭐 제가 대신 돌아다니면서 뭐 나보다 잘하는 여러분에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왕노릇 이미 하고 있단 말이죠. 통치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더 잘하는 거죠. 만약에 산몸이라면 더 잘한다는 거죠. 이러한 산몸으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입는 하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